할렐루야. 오늘은 11월 7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한에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손하였다.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한 암초가 만나서 파손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곳을 지금 여행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여행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손한 사람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지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권한에서 파손했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12년 4월 14일 날 오후 11시 40분에 그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3시간 만에 북대서양의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파손돼가지고 완전히 두동하게 나가지고 15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파손이죠. 이처럼 성경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마치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가지고 파손한 배처럼 믿음에 있어서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항해에서 우리가 참 파손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함께 도약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에 관하여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럽니다. 즉 그 사람은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대한 사도와 함께 귀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도대체 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 뭐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에 파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파손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 얼마나 화려한 출발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고 이스라엘의 어쨌든 초대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명예로운 출발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파손해가지고 인생도 믿음도 완전히 두 쪽에 나가지고 파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하게 길보아선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자신이 죽음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욥이라는 사람 뭐 어마어마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죠. 하루아침에 그냥 뭐 아들 7명과 딸 셋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뭐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비극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욥의 불행 앞에서 나는 정말 너무 불행하다, 아무도 나의 불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자녀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뭐 무슨 좋은 학교를 못 가고 뭐 조금 아프고 그러면은 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지만 이 사람은요, 아들 7명과 딸 3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그에게 거세게 밀어와가지고 그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항해에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풍랑에 지지 않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겠죠? 또 성경에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진짜 파선을 했습니다. 진짜 그 배가 파선했어요. 가이사랴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던 배가 정말 파선해버렸는데 배는 파선했지만 그 믿음은 파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빛나게 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믿음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항해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슨 갑자기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장로님한테 시험 받았다, 어떤 권사님한테 시험 받았다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하나님 내가 뭘 믿느냐?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면서 믿음에 파손해버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욥은 견디기 힘든 풍랑 속에서 폭풍같이 다가왔던 그런 시험,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파손시키려고 들었던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손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참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게 되는데요. 성경 보면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때 그 자기 아내가 오죠.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원장을 지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뭐라 믿느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데 그런 하나님 뭐라 믿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장렬하게 믿음에 파손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대로 했으면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욥은 멋지게 참 그 위기를 넘겨보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여러분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파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불행도 나는 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하죠. 알몸으로 모태에서 내가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져온 거 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자.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련의 풍랑을 이기시고 절대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하는 항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었죠. 성경에 유라굴로 풍랑이라고 그러는데 유라굴로라는 것은 노시스터, 그러니까 북동풍으로 부는 그러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폭풍이 불었는데 이게 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 무려 14일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지중해 한 가운데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막 배가 막 그냥 요동치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왜냐면 막 뭐 뒹굴어 가지고 막 그냥 온통 배바닥에는 그냥 토한 거, 이리 토한 거 저리 토한 거 막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리 굴러갔다 저리 굴러갔다 그러고, 뭐 그 풍랑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먹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린 죽는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참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풍랑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얼마나 고생합니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막 배에서 굴러다니고 다 토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승리하며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결 첫째가 뭐냐?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밤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옆에 서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다. 즉 너는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배가 로마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의 외왕인 가이사랴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는 약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풍랑을 통해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내가 죽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뭐 로마로 간다 그러더니 이거 뭡니까? 그럼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믿음의 파손을 경험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또 하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말씀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않았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믿음의 파손을 당하지 않았던 풍랑 가운데 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 찾아온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어느 날인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풍랑에 뭐 14일 동안 고생했을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섰고 지금은 사도 바울 옆에 천사가 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내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이죠.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항해한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그러죠? 즉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로 황제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넌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이 배를 안전하게 내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와 함께한 자 다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천사가 몇 가지 더 얘기해 줬죠. 조금 있다가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배는 손상되겠으나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릴 사람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탄 276명의 선원과 군인들과 지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뒹굴어 다니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막 완전히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도 없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가지고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침에 막 그냥 환한 얼굴로 천사를 만났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겠습니까? 환한 얼굴로 일어나가지고 천사처럼 그냥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한테 말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어젯밤에 이 배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로마 황제한테 호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내가 시저 네로 황제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항해하는 여러분들을 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겁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배가 어느 섬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천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섬에 걸리면 내가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음식을 드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 먹었죠.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빵을 꺼내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파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한테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천사를 보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보내신 종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천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내는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신저.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일수록 길을 쓰고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의 상황과 똑같이 너무나 나에 대해 얘기 같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천사 같은 그런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안 나오겠다. 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풍랑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걸 주시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죽으림을 다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두 가지 비결이죠. 하나는 하나님 약속 말씀 믿었고, 둘째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이 항해에서 파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는 믿음에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파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뭐 12공주가 남았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집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막 재촉해가지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고 막 재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보내신 그 길에 갔을 때 바다에 갈 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건너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날 것인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풍랑을 올 걸 알면서 보내신 겁니다. 왜요? 풍랑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참 능력을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재촉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가는 길에 풍랑을 보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 와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존을 위협합니다. 뭐 건강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로 막 그냥 막 생존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고 뭐 주관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알고 여러분 풍랑 많았을 때 믿음에 파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under the control of God.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 보니까 이 배는 사람들이 뭐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성경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가도록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gave way to it, we were driven alo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gave way to it이라는 것은 그냥 맡겼다는 겁니다. 그냥 풍랑에 맡겨버렸어. 그냥 뭐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닷을 뭐 해가지고 돛을 달아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드리븐 along 그냥 바람에 맡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배가 바람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 이용해가지고 배를 몰타섬 멜드섬으로 보냈습니다. 몰타섬은 바로 이태리 시시리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요 그냥 뭐 14일 동안 바람에 막 떠밀려서 갔고 바람이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476마일에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컨트롤해가지고 몰타섬에 이르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가우다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몰타섬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닥치는 파도가 풍랑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거기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이 파도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 풍랑은 모두 다 하나님의 컨트롤하에 있고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풍랑을 우리 당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풍랑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해주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믿는 자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타고 있었고 아리스타고라는
유명한 동역자가 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보호하십니다.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풍랑이 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파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인생에 무서운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 잃어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1000사람 만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어나세요. 조금 있으면 배가 어느 섬에 걸릴 겁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가보다 보니까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다음부터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장을보다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빵이지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수들 뭐 군인들 그 다음에 뭐 선원들 뭐 다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믿고 그게 따라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됐죠. 왜냐면 사도 바울 말대로 됐으니까 한 사람도 안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몰타섬 멜리데섬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추운데 왔으니까 밤에 왔으니까 나뭇가지를 주워와가지고 태워서 불을 쬐가지고 옷도 말리고 몸도 말리게 해주고 추우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도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뱀 독사가 한 마리 있다가 뜨거우니까 일어나가지고 튀어올라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죠. 물었는데 그 뱀이 어떤 뱀인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조금 이따 죽는다 그러면서 파도에서는 풍랑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 죽어요. 1분이 지나도 안 죽고 5분이 지나도 안 죽고 뭐 10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신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존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뭐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낫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서 말하자면 거기 도착한 배 타고 온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한 몇 개월 있죠. 그래서 겨울이 지난 후에 봄에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몰타 섬에서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부흥회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몰타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다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추장의 집에서 매일 부흥회하니까 그 다음에 뭐 그냥 추장의 집으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다 그걸로 몰려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거기 있던 뭐 선원들도 거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거기 뭐 같이 온 배 타고 온 276명의 제수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76명의 배를 탔던 사람들과 함께 몰타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몰타 부흥회가 열린 거죠. 몇 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랑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회가 열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풍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파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냐고. 이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